두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대학의 MBA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텔아비브의 2021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아주 똑똑한 예루살렘 대학 MBA 출신이고, 한 사람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텔아비브 2021 회사의 최고 경영자고, 두 사람이 모여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아주 이 한 절만 봐도 사업 계획이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에서, 어떤 도시, 그게 예루살렘인지 텔아비브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기간 어느 정도 1년을 머물면서 어떤 일을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장려합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일들을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성도들에게 어떤 이익을 남기는 걸 강조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서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없고 또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이 사업 계획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의 사업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업을 계획하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계획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집을 사고 팔든 이사를 가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미리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 또 미리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는 과정 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수정해 가면서 변경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걸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11절, 12절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비방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자들도 왜 비방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방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지금 맞추는 중이다, 이러면 비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13절의 사업 계획도 지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자행자재하는 교만한 상태다. 여러분이 이제 그 교만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교만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스스로 자행자지, 스스로 행하고 행동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상황이 야말로 교만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이고, 또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이사 외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 부르는 사람은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주 여호와, 예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실은 다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특히 외국인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 뭐, 하나님이라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주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되니까. 그래서 주님,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출세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사업의 동반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쭉. 4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죠? 그 다음에 장사하여, 그 다음에 이익을 보리라. 4가지 동사거든요. 이 4가지 동사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 계획이라는 게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미래에 내가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 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미래형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미래형.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파수꾼. 요즘 우리 이제 그 전방에 가면 155마일 그 휴전선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보초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딥니까 강원도 22사단입니까 거기에 북한 주민이 와서 6시간 동안 활보하는데도 군에서 잘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 경계 서는 게 어렵습니다. 큰 넓은 땅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 같지만 실제 이렇게 산이나 들로 바다로 가보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니 거기를 전부 다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다 줄 서서 서 있어야 되지. 거기 군인들 뭐 한 60만 명 가가지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다 지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소대장 처음 할 때 비무장지대 안에 그게 수색도 들어가 보고 매복도 들어가 보고 보초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또 밤이 되면 막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야간 장비를 이렇게 동원해서 봐도 이렇게 봐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 말로 운이 따라야 되지. 운 나쁘면 그냥 이게 간첩이 지나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지뢰들 밟기도 하고 정말 어려워서 그걸 완벽히 지키려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한 1m 간격을 서가지고 전부 다 손잡고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파수꾼이 지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서 어떤 실수가 나온 것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고 너무 나무랄 필요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엄청 큽니다. 가보면 땅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 쉴 틈 없는 경비를 선다.
거짓말입니다. 물 셀 틈 없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우리 5천만이 다 올라가야 되지. 그 60만 명을 내세워가지고는 이 나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냥 뭐 참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죠. 요행을 바라고.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간첩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군에 가서 소대장을 하고 비무장지대에 낮에 수색을 탁 들어가는데 벌써 북한 GPS 방송이 나오는데 육군 학사장교 1기 소대장들 환영합니다. 벌써 우리가 온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7개월 교육받고 탁 각자 배치돼서 전방에 갔는데 처음으로 딱 총 들고 들어갔는데 바로 북한 GPS 학사장교 1기 소대장들 환영합니다. 다리에 힘이 착 풀려요.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조준사격 하면 요즘 미얀마 데모에 조준사격 하듯이 그 다음 수색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무전으로 수색 못 하겠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뒤돌아. 수색 못 하는 다리에 힘이 착 다 풀리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바로 몇백만 앞에 북한 지피가 있는데 총을 딱 겨누면 바로 맞게 돼 있거든. 방탄조끼 입고 있지만 뭐 얼굴에 맞으면 죽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일에 박수를 보내고 또 혹 실수한 것은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뭐 물 셀 틈 없이 못 지킵니다. 그 저는 늘 뉴스 볼 때마다 저분들이 늘 거짓말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있는 분들이 다음에는 물 셀 틈 없는 뭐 하겠다. 그는 물 셀 틈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바다에 우리 해군도 이 평택에 우리 지키지만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 나가보면 압니다. 항구에 있을 때 배가 엄청 크잖아요. 배가 엄청 큽니다. 부산 시민을 다 싣는 배도 있습니다. 그런 배가 바다에 나가면 인력편주입니다. 인력편주. 그냥 점 하나 탁 지키는 것밖에. 그 넓은 바다. 그 넓은 바다 어떻게 물 셀 틈 없이 지키겠단 말입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은 있는 인력과 재정과 힘을 동원해서 지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파수꾼, 하나님이 없는 집 짓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함과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곡간을 크게 짓고 농사를 막 많이 지어가지고 곡간에 양식을 쌓으면서 양식이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또 더 지어가지고 더 큰 곡간에 막 양식을 쌓으면서 이제 배불리 먹고 내 영혼이 편히 쉬리라 하는 부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부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내가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다음날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요, 50대 60대 넘으면요 이 심근경색 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심장이 뭐 좀 끝입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보건병원에도 근무하던 저하고 참 친했던 국장님이 60 하나 그런데 그냥 스크린 골프장 가서 골프 한번 치고 앉아있는데 답답해서 누웠는데 그 질로 갔습니다. 그날 오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상태가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에 시간 남아서 하루 월차 냈기 때문에 오후에 스크린 골프 했는데 그날 돌아가셨다. 심장이 뭐죠? 뭐 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국가를 아무리 크게 짓고 양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편히 먹고 즐기며 쉬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석다. 왜? 하나님 없는 너의 계획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일 데려갈 것인데 그럼 그 곳간에 있는 양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을 몇 년 전에 이제 봤더니만 알렉산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이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느라 보낸 50년의 기간 동안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을 들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어오면서 나 자신이 8권의 책을 내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누가 나에게 600만 명의 러시아 사람을 휩쓸어버린 잔혹한 혁명의 주된 원인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함축해
계속해서 답해보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알렉산더 사울이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또 거기에 관계된 책을 8권을 썼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600만 명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그런 엄청난 희생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꿈을 갖고 있고 위대한 어떤 비전을 세워서 나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도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학교에 갈 때나 가정 일들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 같은 계획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공부를 뭔가 혼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과 모든 직장과 학교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의논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지만 여러분 사회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여러분 그곳에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획 속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9년도니까 오래됐죠. 그때 아주 인기 절정이었던 그 조성모, 이정현, 조성모를 아시나 모르겠다. 이정현도 아시나 모르겠다. 조성모, 이정현이 찍은 CF가 있습니다. 모 통신사 CF인데 히트 문장이 뭐냐면 잘 자 내 꿈꿔 이겁니다. 기억하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아주 공전 히트쳤습니다. 이걸 만든 감독이 박웅현 감독이거든요. 그 CF를 만든 감독이 박웅현. 이분이 이제 그 시대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TV 프로그램. 제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오래 전이죠. 벌써 세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소개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박웅현의 하루 일상을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이분이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출근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 안이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을 하루 일과를 시작.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출근해가지고 개인 기도실이 없는 직장인 같으면 자기 자리에 앉았어. 30초라도 기도. 하나님 출근했습니다. 오늘의 업무를 잘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멋지게 품위 있게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태도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게 아주 진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게 성도들이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주 진부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주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뜻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 자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뜻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말한 다음에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 시작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것 생각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말은 하면서 주의 뜻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거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거죠.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은 우리의 생명 자체와 같고 우리가 세우는 꿈과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뜻이 자식의 뜻이 될 때 최고거든요. 최고고 부모는 최고로 기쁘고 자식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맞추기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이제 하나님도 아니니까 그건 뭐 어쩌면 잘 안 맞아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모의 뜻과 자식의 뜻이 같아서 부모의 소원이 자녀의 소원이 되어서 일들이 진행될 때는 부모는 최고로 기쁜 거죠. 자식은 최고의 효자가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필요하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서 부모의 생각을 자녀가 알고 또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알아서 부모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녀가 양보할 건 양보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은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같아질 때 그때 최고점이 되는 거죠. 최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뜻이 같아질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신앙으로 잘 못 키우면 이 자녀가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지만 어느 순간 대학을 가거나 직장 가거나 하면서부터는 다루기 힘듭니다. 그때부터. 한두 마디만 말하면 팍 돌아서 버립니다. 성질내고 올라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이래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자녀들도 앉아 계신데 어쨌든 부모와 자녀가 대화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해 가야 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팩 하고 성질이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 자체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꿈과 계획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집을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를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뜻 처음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그가 선교 계획을 세울 때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맞춰서 갑니다. 맞춰서. 수정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생명이나 그 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계획의 근간이란 뜻입니다. 주의 뜻은 우리의 생명이고 주의 뜻은 우리의 모든 계획의 뿌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날짜를 정하고 할 일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일을 다 진행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내 인생에
복 주시옵소서. 이건 좀 안 맞다는 것이죠. 조금 더 앞에. 시작할 때부터 못했더라도 중간에서라도 계속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됩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이익이 잘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일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항상. 인생은 자만하지 말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기도하고 의논하고 계획 세웠습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성도가 그 교감이 이루어지면 인생의 행복은 따놓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는데 일이 잘 안 돼. 그래도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다 들 때 최고 행복한 거죠. 뭐. 어려울 때도 별 문제가 아닐 때가 제일 행복이잖아요. 어려울 때 낙심이 되거나 이게 뭐 그냥 절망이 되면 안 되는데 어려워도 그래 이거 뭐 꼭 내가 어렵지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왜? 하나님과 의논했기 때문에. 뭐 잘 안 될 때는 뭐 하는 이유가 있겠지 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되어도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어려워도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관자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도록 내가 계속 바꾸어 가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게 좀 하나님 뜻 안 맞다 싶으면 수정해 가야 돼. 바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속 섭리.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계속 양육하잖아요. 똑같은 논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 간섭하셔요. 간섭.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다. 내가 뭘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걸 늘 우선하면 됩니다. 우선하다 보면 내 삶이 수정 보완돼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걸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 사업계획이었죠.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과 같고 우리 모든 꿈과 사업계획의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추어 수정 보완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걸음에서 혹 어려워도 나쁜 것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고, 또 여러분 젊으신 분은 이제 전반전을 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점검해 가야 돼요. 늘 점검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자문을 구해야 돼요. 우리 보통 어떤 회사든 단체든 자문위원 있잖아요. 자문위원, 고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시로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했냐면 기도를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시로 자문을 구해.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